예수님은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희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는 그곳에서 왜 예수님께 나타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변형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음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치유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희게 변형된 것은 예수는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건져내서 놀라운 빛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느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죄 많은 존재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오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하자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와 같이 장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변화될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선지자의 완성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